여러분, 가끔 저는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연히 저를 만나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제자훈련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집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은 황 씨인데요, 이 황 집사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서울의 중견기업에 이사로 재직하다가 말레이시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요, 추진력도 있었고 신앙도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저는 황 집사에게 많은 기대를 했고 영적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황 집사는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돈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황 집사는 형지 중국인에게 당했다고 너무너무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지고 말았습니다. 이 재판에 진 결정적인 이유는 이 계약서에 쓰여진 작은 글씨로 쓰여진 부분을 자세히 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계약서대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황 집사는 재판에서 지고 많은 돈을 날리고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약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처럼 신용사회일수록 이 작은 문서 하나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사실 계약을 맺는 자체는 간단해 보입니다. 종이 하나에 사인을 하고 도장 하나 찍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하나에 간단하게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면서부터 그 종이는 그냥 종이가 아니라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 하나 잘못하면 집을 날리고 수억의 돈을 날립니다. 반대로 계약 한번 잘하면 수천만, 수억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서울까지 이게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면 서울까지 데려다 준다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이 항공권에는 수많은 계약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을 믿고 돈을 지불하고 믿고 비행기를 타면 서울에 내리게 됩니다. 계약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믿으면 내가 죄값을 묻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계약이 복음입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영생의 부활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말씀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계약서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깝게 지내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다른 장로님의 보증을 섰다가 자신의 집을 날리고 회사까지 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약서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이고 악한 우리도 계약은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십니다. 오늘 17절에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의가 뭡니까?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계약서의 약속은 문자 하나 1.1획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계약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계약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계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계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계약서에 아멘, 아멘 믿습니다 사인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영적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약대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계약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계약대로 조금 있으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 복음 앞에 진지하게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진지하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도장을 찍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신실하다면 하나님은 즉시로 여러분을 그 계약의 약속대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지키는 절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사람끼리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대로 지켜진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손해를 당해도 약속은 지켜야, 계약은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법정에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은 그토록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하는 것이 너무 간단하니까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구원이 있고 어떻게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천국을 가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쓴 바울이 그랬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천국 갈지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갈릴리의 미천한 청년의 피가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느냐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비웃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십자가는 터무니없이 어리석고 말도 되지 않는 이단 사상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죽여 없애야 될 광신도요 쓰레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했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도 되지 않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당대 최고의 석학이요 학자요 율법자였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언했습니다. 그날 이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복음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죄인의 몸으로 묶여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에게 오히려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의 복음에 담긴 십자가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만이 인간을 살리는 생명과 능력이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10절 말씀은 이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복음만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힘이, 로마의 군대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단순히 군대의 힘만으로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게는 발달된 고등학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힘과 발달된 학문과 제도와 언어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모두가 인정하는 학문에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로마의 시민권도 학문에 능통함도 바울에게 죄에서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 바울은 전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구원은 율법이었어요. 유대인은 그래서 누구보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도록 노력을 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지켰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과 죄책감과 분노가 그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바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대하고 무시하고 부끄럽게 여기던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면서 바울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죄책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구원과 천국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처음에 드렸던 예화지만 오늘 본문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된 가장 유명한 역사적 예화이기에 제가 몇 주 전에 드린 이 역사적 예화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학과 성적은 좋았고 그의 장래는 그 방면으로 보장된 듯 보였지만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늘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 함께 걸어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자 이 루터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살의 나이에 대학교를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 루터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고해성사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수도사라는 칭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마음에는 용서의 확신이 없고 죄책감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의 스승인 요한 스타우피츠가 이렇게 묻습니다. 루터, 자네는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 루터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 안에는 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 속에는 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장차 무엇이 될지 두렵습니다. 라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스타우피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도 하나님 앞에 수천 번도 더 경건하게 살기를 맹세했지만 한 번도 지킬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서약하지 않는다네. 아무리 엄숙히 서약해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일세. 만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걸세. 여보게, 왜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게, 자네 대신 당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자네 생각과 선행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그 말은 루터에게 한 줄기 빛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에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10년 루터는 로마를 방문했는데 그 로마에서 일생이 바뀌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로마에는 성 요한 라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거룩한 층계가 있었습니다. 그 층계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흘린 피가 묻어있는 그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입을 맞추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 돌층계를 무릎으로 기어오르면 이 다음에 연옥에서 받을 형벌이 면제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그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질 무릎을 끌면서 층계를 고통스럽게 오르는데 갑자기 그가 가슴에 담았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강력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자기 행위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층계를 오를수록 이 말씀이 점점 큰 소리로 반복해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순간 루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자기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루터는 더 이상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인 십자가를 의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루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층계를 터벅터벅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위대한 루터의 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모든 우리 인간의 기술은 놀랍게 발전을 했죠. 인간을 복제하는 기술이 놀랍게 발전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모든 사람은 머리가 좋고 예쁘고 잘난 사람들만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발달된 기술로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도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돈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 변화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기에 복음은 능력입니다. 자, 17절 보면 복음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의인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복음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한 믿음은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혼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신앙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연결시켜 보죠. 세상 사람들은 떡을 인생의 목적 삼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의 떡을 위하여, 세상의 금은 보화를 위하여 사람을 속이는 악인의 꾀, 거짓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성공하면, 결과만 좋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하여, 잠깐의 성공을 위하여 악인의 꾀를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의 술수와 방법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악인의 꾀와 술수를 따르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눈을 잠깐 감고 악인의 꾀를 따르면 잠깐 세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믿음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가 남모는 세상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그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믿음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왜 복음의 능력입니까? 고난과 손해가 예상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사람이었던 하박국 선지자,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리고 거짓과 악한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짓과 악한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오히려 지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악인의 때는 정한 때가 있는데 반드시 그 종말이 이를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된 너는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왜 복음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보통 그저 그런 사람을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복음으로 살다가 손해를 보고 고난당하는 것,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 악인의 꾀와 요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저들은 반드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인생이 다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어 보여도, 우직하게 보여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침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게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현세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 천국을 상속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로마 군대의 추적을 피해서 외곽으로 도망다니다가 그들이 마지막으로 숨어둔 것이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었습니다. 여러분, 1854년 지오반니 로세라는 사람이 이 카타콤을 발견했을 때 놀랍게도 이 카타콤은 지하 5층으로 지어졌고 총 120개, 총 길이가 900km 이르는 어마어마한 지하 동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먹을 것을 조달했고 어떻게 그곳에서 배설물을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무려 그곳에서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 발굴된 이 시신이 무려 600만 개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하 동굴에서 300년 동안 아이를 낳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그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는 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카타콤에서 가까운 곳에 역사적인 5만석 규모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끝까지 자기보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 한가운데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고 일주일을 굶긴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런 사자를 풀어놓기 전에 그 옆에 황금마차를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굶주린 사자 옆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인 것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이 황금마차에 태워 영원히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황제가 너희의 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너희의 인생을 내가 보장한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3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그 황금 마차를 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300년 동안 지하 카타콤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었고, 이 복음이 사자의 밥과 십자가의 형태를 견디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주후 56년에서 57년경이었습니다. 이때는 막 로마 교회의 박해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전해진 로마서에는 구원론, 신론, 인간론, 죄론, 종말론, 성령론, 이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복음 로마서가 로마 교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후에 로마를 방문한 바울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는 견고한 믿음이, 진짜 복음이 그들에게 전수된 거예요. 그 복음이 로마의 300년 박해를 견디게 하는 능력이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300년 후에 결국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능력이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분 예수를 내가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가 믿고 있는 그분에게 내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든 표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된 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도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교회가 좋고 주의 종인들이 좋고 교우들이 좋고 내게 맡긴 직분과 사명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증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야,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 같다. 음식을 만들어도 야, 저분은 진짜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야, 저 사람은 다르다.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산다. 이런 증거가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복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를 보고 고난당할지언정 내가 정직과 진실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 시대에 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받습니까? 믿음의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면 세상도 우리를 믿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기 시작하시면 우리 인생은 손해와 고난으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는 역전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KL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도 믿어주시고 사람도 믿어주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체험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